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 은혜된 줄 믿습니다. 제가 가사를 가만히 이렇게 듣는 중에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요즘 기쁜 소식이 잘 없대요.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이렇게 참 많은데 그래도 하여튼 가끔씩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기쁜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성탄 추리는 이 타임스퀘어가 11월 말도전에 갖다가 달아놓고 추리를 하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많이 장사를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기뻐하는지 기뻐하는 내용을 알고 중요한 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누려야지.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은혜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넘쳐서 정말 그 가사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물론 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뭐 늘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무슨 사탄이 어디 있냐고. 사탄이 있다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도 지금 시험하잖아요. 본문에 하와를 유혹하던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잖아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을 우리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탄의 목표는 우리 마음 속에 의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묘한 질문을 해가지고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느냐? 말을 이상하게 더하기도 빼기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아마 그 질문을 안 들었다면 아마 의심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묘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생각나게 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래요. 두 번이나 그래요. 두 번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엄연한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또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정사실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런저런 일 만나다 보게 되면 사람이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프니까 또 그런 일이 지속되면 사람이 그런 생각 들어요. 야, 하나님 이거 정말 살아계신 건가? 아니, 그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죠. 사람이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게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흔들어 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안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엄연한 사실을 흔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한편 그 하와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장에 잘 보시면 하와가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심각성이 좀 떨어지죠. 직접 들었더라도 흔들 수 있는데 더군다나 아담을 통해 들었으니까 간접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좀 그 들은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좀 그랬더라면 모를 텐데 뭐 남편이 한 얘기 그냥 슥 듣고 그냥 뭐 별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밥만 굶었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40일 금식 기도요. 금식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조금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뭐 아침 금식도 하기도 하고 3일 금식도 하기도 하고 뭐 길게 하는 분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특별하지 않으면 40일 금식 기도하면요 영적으로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예? 몸은 힘들지만 영으로는요 아주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예민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순간에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40일 동안 해서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그 순간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생활에 시험이 따라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다 예수님이 시험하는데 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 이런 경우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야 오늘 목사님 저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돼. 남편이 요거는 아내가 들어야 돼. 그것도 시험입니다. 왜 자기한테 주신 말씀을 남 들어야 된다고 자기는 안 듣고 남만 들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도 시험이 있다니까요. 제가 언제 한번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 부부 관계,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에베소 6장 말씀을 가지고 아니 5장 말씀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났더니 어떤 부인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은 참 좋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고 저도 뭐 그렇게 다 하진 못하고 아니 설교 들으면서 왜 사모님 좋은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예? 그게 다 시험이라니까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야, 요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듣긴 자기가 들으면 되는 거지. 뭐 누가 들어야 돼? 다 시험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무릎 앞에 딱 앉아가지고 루터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루터의 손이 빵을 집으면 빵을 쳐다보고 그 빵을 입으로 오면 걔가 또 입으로 가고 예? 아주 눈을 띄지 않는 거예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하도 기특해가지고 루터가 고기 한 조각을 줬어요. 그렇게 고기한테 주면서 강아지한테 주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이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 한눈을 안 파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사실은 우리는 기도한다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도요, 오만 생각 다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뭐 끝나고 와서 뭐하고, 하기 전에 뭐하고, 뭐 눈은 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려놓고는 여기서는 아주 그냥, 예? 그게 다 시험이라니까요. 이 강아지는 루터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요, 예? 우리는 보통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이 온 줄 알고, 믿음이 충만하면 시험이 물러가는 줄 아는데, 믿음이 충만할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좀 믿음이 보통인 사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 별로 마귀가 그런 사람 안 건듭니다. 건들 필요가 없는데? 예?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뭘 건드려요, 건드리기는. 시험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되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환난 핍박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니까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어요? 때로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어려움, 불평 듣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잘 믿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시하고 맹랑한 시험만 있으면 자신이 좀 그런 줄 아시고, 아니 또 시험이 없다 그러면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줄 아시면 됩니다. 죽은 사람은 건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만약 어떤 시험에 부딪힙니까? 이제야 마귀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 생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지금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40일은 그냥 제가 3일 금식을 해봤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3일 딱 금식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하니까요. 그때 전철 타고 다녔는데 계단에 올라갈 기운이 없더라고요. 계단 한 계단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40일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셨겠냐고요. 그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먹고 싶은 생각하시죠. 드시고 싶은 생각하시죠. 그때 사탄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아주 그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떡 안 만드셨고 물론 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시험을,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하는 것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배고프면 돌떡 만들어 먹어야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굶느냐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 그걸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냐 먹느냐, 그것보다 먼저 물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먼저 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가능성을 묻지 않으시고 이 일이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돌로 떡 만드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좀 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걸 맨 먼저 물어야죠.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말이요? 내 입이라고 막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다 담으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내뱉은 말을요? 감정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내 돈이라고 다 쓰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못 만들지 않아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옳은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도. 사탄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편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 어렵게 하지 말고 편한 길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고등 수법입니다. 먹고 싶으냐? 먹어라. 가고 싶으냐? 가라. 할 말 하고 싶으냐? 말해라. 거침없이 하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예? 그게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수법입니다.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먼저 그걸 물으셔야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먹느냐, 그거 중요한 거죠. 그것도 따지지 않고 뭐 도둑질해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기적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기적 행한 적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그렇게 무수한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자신을 위한 기적 한 번도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요. 그럼 내가 당신 메시아인 줄 믿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려올 수 있어요.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다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군병들도 죽이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절대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 신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도 있고 그런데 저도 언제 한번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은 환자, 질병 고치셨어요. 그런데요, 참 묘한 건 이분이 말년에 몸이 좀 아프셨어요. 이분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수술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예후가 좋지 않으셔가지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묘하죠? 당신은 수많은 저의 환자를 다 고쳐주셨는데 당신은 수술 받고 그 후가 안 좋아서 세상 떠나셨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캐더린 쿨만이라는 분이 그 많은 능력을 행했다, 기적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자신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거지 뭐 그분이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럼 자기 병도 고쳐야지. 아니, 자신이 수술 받다가 그 안 좋아서 하늘나라 가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탁 받쳐가지고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91편을 인용해요. 사탄이 성경 잘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신명기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예?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면 그 말씀을 못 믿는 것 같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지키겠다 그랬으니까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도박이 아닙니다. 믿음을 도박적인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정욕적으로, 자기 의사, 자기 방법에 의하여 감행하는 그런 모험을 마치 신앙인 양 착각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위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어떤 욕망, 자기 의견을 마치 계시처럼 얘기해요. 자기의 직감을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번 검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자기 직감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자신 있어요 정말? 사탄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고,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성으로 유혹하고, 물질을 탐하는 사람에게는 물질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하니까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좀 함부로 읽는 사람이에요. 점치듯이 성경을 오늘 쫙 펴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이네. 어느 날 성경을 쫙 폈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섬찟해가지고 안 돼. 다시 한번 또 쫙 폈어요. 그랬더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다시 또 폈어요. 또 폈더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속히 하라. 이거 다 시험이에요, 시험. 성경을 자기한테 맞는 구절만 딱 빼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에서 부분을 보고 부분에서 전체를 봐야지. 자기 입맛의 구절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이거 상당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각도에서 어떤 자세로 보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내 편리나 내 정욕에 맞추도록 그렇게 풀이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죠. 자기 말을 하는 이용에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여가지고 아주 불경스러운 거죠. 제가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오늘 특히 성소주일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미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긴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 편을 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깨달으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암송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겠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두고 많이 암송해 두면 그때 필요한 그 말씀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떠나 마지막 순간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 순간에 필요한 적절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의 허무감도, 자신의 정욕도, 죄도, 감정도
세상도 마귀도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6장은 나중에 보여주시고 신명기 8장부터 띄우세요. 여러분이 좀 번거로우실까 봐 제가 8장 1절 2절을 읽을 테니까 3절부터 여기 나올 겁니다. 크게 읽으세요. 크게. 제가 8장 1절 2절을 읽을 테니까 3절부터 읽으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모든 걸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크게 여기서 시작.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시작. 여러분 읽으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신명기 8장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느냐? 1절 2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생명을 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싸구려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킨 자를 축복한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장이 있는데 28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인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6장 띄세요. 신명기 6장을 띄세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성경 9절 띄워주세요. 이제 끝나고 식사하실 거니까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 말씀은 쉐마란 말씀인데 여러분 매일매일 암송을 하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정말 이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뭘로 유산을 주시겠어요? 물질이요? 얼마 못 갑니다. 예? 뭘 유산을 주시겠냐고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경건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주일 성수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자녀손들에게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유신을 힘있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셔서 목표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철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한 말